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즐거운 우리 집에 삽시다. 제가 6월에 이제 말씀을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주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우리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PPT 없나요? 내가 보낸 게 있을 텐데. 뜨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제 눈에 안 보여서. 즐거운 우리 집, 이거 구속사로 풀어가는 가정과 공동체 세우기의 10주간의 여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리즈 문을 엽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참된 안식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모형을 통해서 우리 집을 건설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가정의 재건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 깊은 상처를 직면하고 순종과 예배로 가정의 단단한 믿음의 털을 어떻게 닦아가는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 광야, 가나안, 성막, 이 여정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딛고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지, 광야 공동체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가올 영원한 처소, 그러니까 참된 안식처는 어떤 완성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세분화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가정의 재건이겠죠. 가정은 스스로 기적처럼 태어나거나 한 번에 완전 무결해질 수 없죠. 그 가운데 족장들의 부서진 가족사, 그 가운데 상처를 보듬으시는 회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노아의 피신처,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정신, 이삭의 양보, 야곱의 자신의 삶의 정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믿음의 가문이 기초를 얻게 될 겁니다. 이 한 일부를 4주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장막, 세 번째는 이삭의 우물, 네 번째는 야곱의 베델. 두 번째는 광야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광야가 어딜까요? 척박한 덜력입니다. 화려한 보금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불기둥과 만나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 행복을 느끼는 광야에서 그들은 출애굽의 밤을 건널 것이고 광야의 장막을 거칠 것이고 가나안의 결단을 하게 될 것이며 광야의 성막, 그러니까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 4가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리즈가 가진 구체적인 지향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정 내에 예배의 거룩한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인 부유함과 형편이 고쳐지는 날 비로소 가정이 평안해질 거라고 미루어 생각하죠. 그러나 이번 이 10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정의 절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신앙의 영적 황골탈퇴를 경험하도록 온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완성된 참된 집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마지막 2주를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미리 맛보는 하늘나라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한 말이죠. 아직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주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겁니다. 함께 이 시간 은혜가 있고 기쁨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의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까요? 평안하십니까? 먼 이국 땅, 아니 잠깐의 여행, 아니 치열한 삶의 일터를 떠돌다가 저는 집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보이기에는 되게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집돌이거든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갔다가도 집 근처만 오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안도감의 한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어디 나갔다 들으면 집을 딱 문을 열면 다 같이 얘기해요. 와, 우리 집이다.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호텔에 묵어도 그냥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빠는 늘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 낡은 티셔츠 한 장 입고 제 방, 제 침대, 제 이불에 비로소 누워야 찾아오는 그 평안함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집이 가진 되게 놀라운 신비한 힘이겠죠. 근데 참 이상해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집에 집착할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 살면서도 세상의 인테리어를 최신식으로 바꾸고 평수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homesick.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향수병이라는 건데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집이 그리운 상태. 내 집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영혼은 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이 기묘한 영적 향수병,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는데 인간에게는 단순히 부동산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근원적인 이 집의 상실에 대한 깊은 아픔과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눈으로 집의 역사를 좀 함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죠. 이 성경 본문은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알파, 오메가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는 요 강대상 밑에 이 알파와 오메가 글도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집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 이게 알파죠. 그러나 오메가, 마침내 그 집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조금 미약하죠.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드러나 있게 되죠. 이 거대한 성경의 눈으로 집의 역사를 세 가지 단계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낙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인간은 참된 집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인간 최초의 집이 뭘까요? 내가 안 물어본다 그랬는데 또 물어봅니다. 뭘까요? 뭘까요? 아우, 낙원사님 감사해요. 네, 낙원사님 빼고는 아무도 못 들으신 거죠? 네, 인간 최초의 집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은 완벽하게 즐거운 집이었죠. 그곳에는 물질적인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누구랑 놀아요? 무서운 짐승들이 없었습니다. 밤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저녁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함께 거니시면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 완벽한
사랑의 친교를 누리던 진짜 즐거운 우리 집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는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죠. 인간의 교만과 죄가 그 완벽한 집을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 창세기 3장 24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추방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거죠. 참된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는 집을 잃어버린 탕자들의 방랑기로 시작됩니다. 가인은 범죄한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 그러니까 방황의 땅에 거했다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힘으로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같은 집을 지어 스스로 지키겠다는 불안의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제가 양주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강남을 이렇게 아파트촌을 지나오거든요. 그러면 답답해 보여요. 20층 정도가 아니라 40층, 60층 이런 아파트촌을 막 지나가면 답답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강변에 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파트 평수를 높이고 집값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DNA 속에 흐르는 불안감. 영적 고아가 되어버린 자들이 느끼는 결핍, 이걸 세상의 집으로 채워보려는 헛된 수고인 겁니다. 우린 참된 집을 잃어버린 영적 나그네들입니다. 실낙원한 자에게 구속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자신의 집을 지어 오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에덴을 잃어버린, 집을 잃고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집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역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하시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혜의 역사, 바로 구속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주간 눈물과 감동으로 나눌 여정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죄악의 홍수, 그러니까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시지 않죠. 사랑하신 인간을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할 방주라는 집을 짓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 하나님은 이 땅의 안락한 집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이동하는 장막, 텐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한두 명도 아닌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텐트 한가운데에 자신의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이신 하나님이 번듯한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과 똑같이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텐트를 치고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뭘 누리고 싶어 하냐면 좋은 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왕이
평민들의 삶에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드라마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대통령이나 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칩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숙소, 가장 좋은 곳에 머무르게 하죠. 그러나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은 저 하늘 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위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들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과 세리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여기서 거하심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잃어버린 고아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이라는 장막을 입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영적인 대가족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땅에 끊임없이 자신의 처소를 만드시고 허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하나의 이유일 겁니다. 그건 집을 잃고 방황하는 영적인 탕자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 진짜 즐거운 우리 집으로 불러 모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신천신치. 이 말을 하면 혹시 제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땅, 이런 말이거든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진짜 우리 집을 향해 걸어가는 가족인데 어디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최종 종착지이자 완벽한 지배 회복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에덴의 문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한 하늘 성전, 영원한 집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이별도 없는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는 진짜 즐거운 우리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집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요새는 집을 분양받으면 그 모델 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모델 하우스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집을 분양받거나 하려면 모델 하우스에 가서 집이 이렇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델 하우스를 보고 인테리어를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모델 하우스처럼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정과 교회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모델 하우스를 보는 겁니다. 진짜 집은 아니지만 침대는 어떻게 놓여 있고 거실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미리 보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은 천국의 모형인 즐거운 우리 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설교의 문을 열며 우리 영혼에 무겁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집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 언젠가는 낡아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모래 위에 영원한 집을 지으려고 밤낮으로 지친 채 땀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통장 잔고와 아파트 평수가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정작 영혼의 처소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황폐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까? 이번 10주간 즐거운 우리 집 이 설교를 통해 단순히 가정이 화목해지는 도덕적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흐름을 따라 우리 집에 흐르는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그네의 텐트처럼 위태롭고 불안했던 우리 가정의 앞마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육신의 가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우리 교회가 영적인 대가족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진짜 하늘 가족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 아버님들, 그러니까 예전 어머님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힘들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후회 있으시지 않으세요? 난 왜 그 집 하나에 목숨 걸었을까?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그 정도면 만족한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새 20, 3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런 말 하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참 그렇겠지만 40, 50, 60 세대를 싫어한대요. 별 노력하지 않고 비싼 집을 얻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힘들으니까요.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가정과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적으로 하나님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주문을 하나님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해야죠. 저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계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거든요. 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래 기도할게 이 한마디거든요.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있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적인 아버지는 돌아가셨을지 몰라도 영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해서 된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송하지만 무너집니다. 아무리 지어도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집이 바로 즐거운 집 아닐까요? 우리는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10주간 여러분들과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맡겨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즐거운 우리 집에 찬송을 부르며 영원한 하늘 처소를 향해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거룩한 언약 백성 되기를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시작입니다. 시작이 미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창대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창대는 세상에서 말하는 엄청난 수적인 성장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그득하여 가득 차 넘치는 그러한 창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수적인 성장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은요, 제가 오늘 주보트에 이달의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넣었거든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은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왕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소서.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는 이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집에 가시면 이 찬양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서 좀 들어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운 집으로, 우리를 즐거운 가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을 가장 좋은 은혜를 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해주셨고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하시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기 부족하면 살아가는 그 백성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 주님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주간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들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